우리가 이것이 돼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시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은 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에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세 가지를 항상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가운데 말씀이 돼야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가 돼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배가 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아멘. 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학생들도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들은 예배자, 신학생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쉬운데, 나는 신학생입니다 하고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기가 이렇게 문득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예배팀하고 우리 대청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한 10교회 다른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방문하고, 그리고 또 멕시코에 가서 국률 사역을 하면서 한 열흘 동안 다녀왔는데 예배마다 다 달라요. 예배마다 다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0교회 가면은 10교회가 예배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문화가 흐르는 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캐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예배의 정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그냥 내 예배 드린다는 것보다도 이 예배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제 믿음을 갖고 오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은 오늘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는 계속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와 찬양 작곡가 그랜 켄드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의 용솟음으로 오해하고 돼 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행동의 뿌리들을 두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섬기고 순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았어, 눈물이 났어, 은혜가 됐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배 드리면서 순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이 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찬양을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잘 말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많이 하신 잭 케이포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는 그 예배 받는 자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한국말로 번역이 좀 이렇게 잘 된 것 같지가 않는데, Worship changes the worshiper in the image of one worshipped. 이게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받는 사람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오래 듣고 많이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선교사님이 참 편지가 왔는데 인디아 갔는데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시장에 가니까는
이 그 빨래 기계가 이렇게 막 있더래요. 그 빨래기가 아주 멋있는 빨래기가 이렇게 갖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기저기 이렇게 세탁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탁기를 해서 그거 보니까 돌아가고 그 안에 시커먼 물이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퍼져 갖고 사람들한테 티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진짜 세탁기에서 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파냐 그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하니까 세탁기는 세탁하러 만드는 거지 티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해. 이게 편리한데 어떻게 했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진짜 깨달았다. 참 표범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짐승이잖아요. 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별을 보면은 별은 빛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요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고귀한 활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이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너는 너 길로 가고 나는 이제 내 길로 간다 하고서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할 때 그때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실라예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그 전에 갔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자기가 에베소와 갈라디아와 이란 지역을 다시 한번 갈까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에 그 가운데 바울의 참으로 예배자를 찾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 도시 밖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그 지역에는 그때 회원이 없었어요. 기도처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밖에 나가서 기도하러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여자 이름이 리디아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형통함이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셸라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셸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제들한테 팔림을 받았든지 보디바의 아내한테 참 핍박을 받고 쫓겨다는지 그래야만 감옥에 들어갔든지 그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셸라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형통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었다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근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또 형통함인데 이 한국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젤라예요. 젤라. 따라합니다. 젤라. 첫 번째는 셸라고요. 두 번째는 젤라예요. 젤라라는 것은 세상의 형통함이에요.
이 형통함을 찾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이러한 형통함을 찾았죠. 솔로몬도 이러한 형통함을 찾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도 이 형통함을 찾았어요. 세상의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랑하는 가이오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예. 너의 참 잘되기를 원할, 이것이 형통함을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여기에 형통함을 더 깊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힌 것과 난동과 수고와 차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도록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 바울의 셀라라는 표현이, 이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매맞기도 하고 어려움이도 있고 가난함도 있었지만은, 사람은 나를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사람은 너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은 너는 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에요. 왜? 언제? 예배자가 될 때에 이러한 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리디아는 참 이방인이에요. 여자였어요. 그때는 이방인이고 여자면 빌립보 그 지방에 잘 적응하기도 힘든 때였어요. 근데 강가에서 이러한 예배자로서 인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은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이 가정교회가 시작돼요. 빌립보서가 써진 이유가 바로 이 리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의 집과 그에 있는 모든 종들이 그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참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정의 형통함을 갖고 오고,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의 큰 지도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는 포악한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어제 누가 글더라고요. 제가 오사카 어저께 오사카 오누리교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왔는데, 어제 저한테 동교에서 식사를 대접한 분들이 오사카 사람들은 좀 포악하대요. 좀 이렇게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동경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할 때, 글쎄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빌립보도 그런 거예요. 빌립보는 이 로마 도시였는데, 그런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와일드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배자를 세우며, 그리고 빌립보의 가장 소중한 만들이 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
이런 말씀, 너의 시작하신 일은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일과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구슬 같은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배자가 이뤄진 것을,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침 참 리디아의 임한 형통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난다. 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적은 일어난다. 네.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하고 기대치 않고 하는 사람하고 비전이 달라요. 그 비전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경 오늘교회에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야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자가 될 때에, 예배자의 힘을 얻을 때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그 10장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지만은, 오늘 16장의 말씀 자체는 이방인 여자에게도, 그리고 이 참 빌립보 그 지방에서도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 바울의 인도함에 5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의 말씀을 전한 것을 막았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계획했던 길과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히기 시작할 때, 그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 케이스예요. 내 길은 이렇는데 저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공대 나온 전자공학 공부한 사람은 저하고 손신국 목사님 다음 주에 오는 분이 없어요. 두 사람이 공대 나온 사람인데, 근데 보면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대 사람들이 목사가 그래 잘 안 됩니다. 논리적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주의 종이 돼갖고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막힌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만큼 길을 닦아놨더라고요. 이것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갈라디아로 가고 에베소로 가야 되고 내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야 됐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쪽으로 벌써 사람을 손을 흘리고 빨리 오세요 하고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적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내 가운데 있다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 개꿈이라는 것이 dog라는 꿈이거든요.
그 영어로 dog예요. D-O-G예요. 그가 반대로 하면은 God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잘 알아야지. 꿈이랬고 환상이라는 것은 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꿈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런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거는 하나님인데, 그러한 꿈이 가끔가다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환상을 주신다.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잘 때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냥 드라마보다 졸려하고 푹 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할까요? 한 3주 전에 제가 미국을 다녔는데 우리 딸이 거기서 사는데, 걔가 항상 우리 딸이 내 신발을 사줘요. 구두를 사줘요. 갈 때마다 구두를 사줘요. 아빠 구두 내가 사놨어. 세일할 때 사놨어. 그래갖고 구두를 꼭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참 좋은 구두고, 그리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좀 좋은 구두긴 하지만 좀 딱딱해서 신기가 싫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있는 것도 내가 못 신고 있다 그래갖고, 그러면 운동화 같은 거 사라고. 그래서 운동화를 사러 갔는데 운동화를 밖으로 갔죠. 근데 운동화가 신발보다 더 비싸. 어떻게 된 게? 근데 멋있어. 그래서 이제 아빠 이거 사. 그러고 뭐 이렇게 별도 들어갔고, 근데 이게 뭐 중고같이 뭐 빈티지라고 그거 신으래. 근데 비싸더라고. 그게 뭐 100불이나 더 비싸요. 좋은 구두, 가죽 구두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라 그래갖고 샀죠. 그래갖고 신어보니까 괜찮아. 편하기도 하고 멋있어. 근데 이렇게 자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이거 신어도 될까? 이렇게 마음이 좀 찝찝한 거 있어요. 사주긴 사줬는데 찝찝한 게 있네요. 자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하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야. 하영조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하 목사님은 나한테 책망할 때는 항상 존댓말을 했고, 근데 이번에 딱 보더니 야, 너 그거 도움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야. 내가 신발을 신었는데 야, 너 그거 도움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듣고 듣는 다음에 내가 참 이 영감 천국에 가서도 나한테 진짜 잔소리 하시네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니야 다를까 바로 백화점에 가서 환불했어요. 환불하고 자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국률 사역하는 친구 목사한테 그 헌금을 전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는 젤레야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셸라야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식보다도 지혜가 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육감으로 살 건가 영감으로 살 건가예요. 육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본능적인,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이 세상 거의 감정으로 사는데, 하지만 영감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라는 게 그냥 쉽게 나 예배자입니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끝없는 순종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그래서 하 목사님 진짜 오래간만에 그냥 환경이 그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갖고, 야 진짜 그때도 진짜 훈련 받을 때 뭐라고 많이 말하셨는데, 여기 일본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서빙고에서 사회 볼 때 사회를 잘못 눈 뜨고 기도했대. 근데 바로 전화 왔어. 왜 눈 뜨고 기도하냐고. IMF 때는 그때 우리 다 눈 뜨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은 다 눈 뜨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CGN에서 보기가 흉한가 봐. 그래서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라고, 사회 보는 사람 눈 감고 기도하라 그래갖고 눈을, 이게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눈 뜨고 기도하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 야, 너 왜 눈 뜨고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동화 하나 갖고서도 잔소리 하시니까는 참 놀랐어요. 그런 환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개꿈이냐 환상이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고 메시지고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16절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귀신 들린 한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점점 씨께서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을 기를 전하고,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이 아이에게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 나갔습니다. 여정이 주민들의 자기의 돈 버는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의 운명의 변화가 있어요. 사람의 운명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태어난 것은 점치는 여자로서, 어린아이로서 일평생 점치는 노예로 살 것은 그 어린아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바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 미래를 말하고, 그러한 점치는 여자로 암만 어리지만은 나이 들면서까지 무당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한테는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지만은 그 피해와 손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자유와 회복이에요. 자유와 치유예요. 어린애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귀신이 떠난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자유함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만 기도하고 암만 말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만 갖고 있어 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인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날 것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 가운데 일어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이 브라질에서 한 9년 살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사는데, 그래서 주의 종 된 다음에 멕시코나 그리고 남미에 가서 이 복음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날 저녁에 마을에 갔는데 우리 팀들하고 예배 팀들하고 가서 이제 플라자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전도하고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느 분이 거기서 집에서 대접한다고, 그리고 커피도 해주고 그리고 빵도 주고 해갖고 잘 대접을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이제 플라자에 가서 찬양하며 뭐 아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찬양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제 저녁에는 멀쩡하게 좋고 그리고 참 친절했던 분이 우리한테 막 욕하고 우리한테 막 침을 뱉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왜 이 지역에 와서 인제 방해하느냐? 이 내 영권이다 뭐 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귀신의 존재들을 내가 알았어요. 이러한 지역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예배 처소와 여러분의 사는 지역에 그 권세가 풍성하게 덮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가 붙어 있는 곳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광장에 끌려갔어요. 플라자 같은 데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그 참 관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에게, 이 관리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고 매를 할 수도 있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관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 가장 깊은 곳에 감옥에 집어넣는데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를 했어요?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참 급할 때 하는 게 기도예요. 꼭 도와달라고 할 때 기도예요. 하나님, 근데 바울은 그 두 개 다 있었어요. 우리가 묶여 있고 쇠고랑이가 차 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저는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나오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감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관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다 나갔네, 없어졌는데, 아니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자살을 하기 위해 하려다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여기 있는데 왜 자살하려냐? 왜냐하면 감옥을 빠져나가면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이건 하나님이라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한 힘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 간수의 자기가 자기의 세상에 의무를 다 하지 못하니까는 이분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복음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살 대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지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상담한 가운데 흔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나 죽고 싶다. 그것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살 대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복음 들고 나오면은 참 별난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지난번에 멕시코 가서도 그렇고 네팔 가서도 그렇고 파키스탄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 오사카 가서도 그랬어요. 오사카에서 신칸센을 타고 이제 동경으로 오는데, 근데 주머니가 뭐 이렇게 분주해 갖고, 그래갖고 목이 너무 말라 갖고 그 물을 사러 갔는데 물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25번에 올라가서
차가 그 6호 차를 기다리게끔 거기서 기다리는데 한 30분 전에 거기서 기다렸는데, 근데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티켓이 없어진 거야. 티켓이 없어졌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말씀에 그 멜기세덱의 반찬에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갖고 갑자기 말씀에 생각나갖고, 야, 이거 잃어버렸는데 둘 중에 생각이에요. 이것을 내가 티켓을 찾든지.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티켓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그래갖고 다시 사야 되겠다 하고 사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 끝에 저기 사람들이 밟히는데 어느 봉투가 있더라고요. 설마 그게 내 티켓트가 아닐까 했는데 그 티켓트가 날락날락 하면서 사람들이 밟히면서 했는데 그게 더 날아갈까 봐 빨리 내려갔는데 보니까 내 티켓트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 이걸 떨어뜨린 거야. 아, 그래서 동경에 못 올 뻔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문득 생각에, 세상의 생각은 가서 빨리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 멜기세덱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 보여주세요. 문득 생각나요. 문득.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문득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어제 보면 그 티켓 찾은 것이 참 진짜 다행이야.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 많은지. 그거 진짜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참 그것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요, 신라에도 일어나고요, 빌립보에도 일어나고요, 디모데에도 일어나고요,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고, 바나바에도 일어나고, 요한도 일어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돼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힘차게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할렐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인정하며 입에서 표현을 하며, 그러면은 참 셀레아가 여러분의 이게 이루어지네, 풀리네, 낫네, 자유케 되네, 예비됐네, 환상이 있네, 길을 열어주셨네, 구원에 있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은 우리 딸 시집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전 세계 다녀도 기도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근데 예배자는 달라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저도 서게 해소서. 저는 예배자입니다. 나에게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을 항상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형통함을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길을 열을 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